어떤 유치원 꼬마가 고3 형아가 공부하는 방해를 들어갔습니다. 형이 머리띠를 질끈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줄 알았더니 멍하니 벽만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쳐다보니까 형이 이러면 안 되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막 뛰어나와서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 큰일 났어. 형 대학 들어가기는 다 틀렸어. 왜 그런데? 그러니까 형이 공부는 안 하고 여자 생각만 하고 앉아 있어. 여자만 쳐다보고 있어. 엄마가 화가 있는 대로 나가지고 쫓아가서 문을 확 열고서 쳐다보니까 벽에 정숙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단순하고 깨끗하고 복잡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복잡해서 믿음도 온전히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처럼 참 단순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누굽니까? 12해 12년 동안을 혈루증, 요즘으로 말하면 부인병으로 피가 줄줄 흐르는 그런 병입니다. 이런 병으로 고생을 했던 한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너무나도 단순하게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받은 이야기가 바로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데 너무 이유 따지고 너무 조건 따지고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예수 단순하게 깨끗하게 순박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자를 생각해 보면 이 여자는 참으로 불행한 여자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쌍한 사람 많지만 참 병에 걸려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이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을 고쳐보려고 의사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아마도 요즘 말로 말하면 민간요법도 안 해본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무당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복술가도 찾아가고 아마 여러 가지 미신적인 방법도 다 해봤을 것입니다. 안 해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고침받기 위해서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오히려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병들어서 그걸 고치지 못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데다가 이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들여서 애를 쓰고 애를 쓴 결과 물질적으로도 완전히 가난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병들었는데 돈도 떨어졌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병든 여자가 혼자 예수님께 온 것을 보면 가족에게서도 이미 다 버림을 받지 않았을까요? 긴정이 효자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누워서 앓으면 며칠은 깜짝 놀라서 잘해주려고 하지만 12년을 그렇게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재산까지 다 까먹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면 끝까지 그 부인을 사랑하고 그 어머니를 사랑할 그런 남편이나 그런 자녀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여자는 가족에게도 이미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것으로 끝납니까? 이 동네 저 동네 어디도 갈 곳이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야.
몹쓸 병에 걸린 여자야.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병에 걸렸을까?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나와 함께 아파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다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은 그런 여자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이런 부정한 여자는, 이런 질병과 이런 피를 흘리는 이런 사람은 성전에 갈 수 없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전에도 못 가고 예배도,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이 여자는 나는 하나님께서조차도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자식을 낳는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하와가 하나님 앞에 물었답니다. 하나님, 아기를 낳는 일은 좋은 일이죠. 그럼 좋은 일이지.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축복받을 일이죠. 그럼 축복받을 일이지. 그런데 그 좋은 생명, 그 축복받을 아기가 태어나는데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아프게 나를 만드십니까? 그렇게 항의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도 자식 때문에 속 좀 썩어봐라. 그래서 내가 아프게 했다 그러더래요. 자식으로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속 썩이니까 너도 네 자식 때문에 속 좀 썩어봐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 때문에 평생의 애간장을 녹이고 정말로 속을 썩어가며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행복하고 좋은 것은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정도지, 이젠 요새는 사춘기가 초등학교에 와가지고요. 그때도 이제 더 일러졌습니다. 자식 때문에 기쁘고 자식 때문에 정말로 마음이 기쁜 것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지, 부모는 자식 때문에 평생을 애간장을 녹이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공부 못하면 못하는 대로 속 썩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속 썩고, 대학 못 가는 것 때문에 속 썩고, 취직 못하는 것 때문에 속 썩고, 결혼 못하는 것 때문에 속 썩어서 속 썩다가 결혼시켜놓으면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니 얼마나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속 썩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아담아, 왜 먹었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와 보고 왜 먹었니? 그러니까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서로가 핑계대면서 인간관계는 깨집니다. 세상을 살면서 인간관계가 깨져서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여자는 12년 동안 병든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육신의 병은 안 걸렸는지는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물질적으로 볼 때 우리는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 속에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 살고 있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보면 어쩌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만 좋은 소문만 들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도 고친대, 먹을 것도 사람들에게 먹여주신대, 귀신도 내쫓는데 이런 좋은 소문만 들었겠습니까? 예수는 이단이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예수는 사기꾼이야, 아마도 그런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소문들은 얼마나 나쁜 소문이 많습니까? 얼마나 교회에 대한 나쁜 소문이 많고, 얼마나 목사에 대한 나쁜 소문이 많고,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나쁜 소문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좋은 소문만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뷔페 가서 음식이 50가지라도 내가 먹는 음식은 따로 있습니다. 몇 가지뿐입니다. 그렇죠? 내가 싫은 음식은 안 먹으면 됩니다. 아니, 내가 먹기 싫은 음식 왜 해놨어? 그리고 가서 사장에게 따질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안 먹으면 됩니다.
내가 듣기 싫은 소리는 듣지 말고 내가 들어야 될 생명이 되는 은혜가 되는 소리만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자는 예수에 대한 나쁜 소문은 듣지 아니하고 좋은 소문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로 하여금 좋은 소문을 듣게 하셨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여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이 여자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며 내 마음대로 가져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믿게 하셔야 믿어집니다. 은혜요, 내 마음대로 받아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은혜 받게 하셔야 받아집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내 마음대로 사랑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을 이긴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시험이 이겨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자가 자기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나을 것이라 하는 놀라운 믿음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예배드린다는 뜻이요, 기도한다는 뜻이요, 헌신한다는 뜻이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자에게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대로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자의 몸에 임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혈루 근원이 금방 멈췄습니다. 흐르던 피가 멈췄습니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신앙. 약 60여 년, 70년 전에 미국에 유명한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존 뉴턴, 루이 웨더포드, 사무엘 프레스톤 이라는 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세 친구는 어느 날 돈이 좀 모여지자 그는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있는 엠버서터 호텔 69층을 호텔 룸으로 잡았습니다. 69층에서 내려다보는 뉴욕 시내는 너무나도 찬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그들은 밖에 나가서 실컷 술을 퍼마셨습니다. 마음껏 놀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웬일입니까? 호텔에 정전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 직원이 죄송합니다. 지금 정전이 돼서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정전 사태를 고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시죠. 그러니까 술 잔뜩 취했겠다, 젊은 패기가 있겠다, 까지 꺼머 걸어 올라가 69층을 걸어 올라갑니다. 술에 취해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면서 약 1시간을 넘게 걸어 올라가서 69층에 도착했습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69층을 올라왔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69층도 올라왔는데 뭘 못하겠냐. 그리고 큰 소리를 치면서 야, 그만 떠들고 방문 열어.
방문을 열으려 보니까 키가 없는 거예요. 키를 카운터에서 받아갖고 와야 되는데 안 받아갖고 온 거예요. 야, 키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냐? 네가 내려가. 아니면 난 못 내려가. 네가 내려가. 아니야, 난 못 내려가. 네가 내려가. 아니야, 난 못 내려가. 세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흑인 청소부 아줌마가 쫓아오더니 키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청소부 아줌마가 활짝 웃으면서 주머니에서 마스터 키를 딱 꺼내더니, 제가 마스터 키를 안 가지고 있었으면 손님들은 69층을 다시 내려갈 뻔했는데 제가 마스터 키가 있으니까 열어드릴게요. 그리고서 열어주면서 이 흑인 아줌마가 하는 말이, 인생의 마스터 키도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인생의 마스터 키요? 오늘 마스터 키가 없으면 당신들이 69층을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 마스터 키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인생에도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마스터 키가 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입니다. 비록 흑인이지만, 비록 청소부지만 그는 예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스터 키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인생의 마스터 키이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반드시 당신들의 인생은 성공할 겁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세 친구 중에 존 뉴턴이 어린 주일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나가던 아이인데 젊어지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아줌마가 인생의 마스터 키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던지고 가는데, 어린 주일학교 때 선생님에게 들었던 예수의 이야기가 생각나기를 시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줄줄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좀 컸다고, 내가 좀 살만하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이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그 밤에 울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니까 이 두 친구들까지 같이 울면서 그날 저녁에 그 호텔방 세 사람이 있는 곳에 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세 사람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드리고, 이제부터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개봉박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고, 여러분의 찬양이 예수님이 되고, 여러분의 영광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높은 자든 낮은 자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배운 자든 안 배운 자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어린이든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를 가졌어도 예수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 여러분의 인생의 염려, 여러분의 인생의 짐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약한 존재인 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가난해. 가난을 대물림해서 너무나도 가난해. 예수님은 여러분의 부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여러분을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될지 난 알 수가 없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축복자가 되어주시고 지혜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어. 당장 쓰러지고 넘어갈 것 같아. 세상을 살면서 지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지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지친 사람들 많습니다. 공부하면서 지친 학생들 너무 많습니다. 아내 노릇, 남편 노릇, 가정생활하기도 가정생활에서 지친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일하면서 교회 일하면서 지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은 정말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지쳐있는 그런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 놔버리고 싶습니다.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살이 지쳤다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지쳤다고 다 놔버리면 여러분은 노이로제에 걸리고 여러분은 가지각색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독수리가 창공을 나른 것 같은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바닥까지 추락하신 분이 계십니까? 실패하고 실패를 거듭한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실패 같았지만 결국은 성공인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죄에 시달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할 때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비전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매달리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여러분은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정답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정답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세상에 어디에서 여러분은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엄청난 사실, 여러분 이 사실에 놀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흥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동네에 살던 우리를 생명의 동네로 옮겨주셔, 이사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말을, 유교의 공자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불교의 석가모니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세상에 어떤 분이 감히 사망에 있는 사람을 생명으로 옮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부활이요 생명인 분이 계십니까? 어느 누가 부활이요 생명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거라. 어느 누가, 세상에 누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감히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히 누가?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해답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은 자 이야기가 3가지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소녀가 죽었을 때 달려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있는데 장사 지는데 관에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에 가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세상에 감히 어느 누가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죽은 자를 향해서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은 정말로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부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가 좋아서 우리는 미쳐야 됩니다. 예수가 좋아서 우리는 미쳐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누가 나를 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누가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대응한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나를 버렸어도 자식이 나를 버렸어도 사람들이 나를 버렸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나를 도와주시면 된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갔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특별히 이제 여름 성경학기를 앞둔 교사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은 교사 여러분들보다 단순하고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어떤 7살짜리가 엄마 심부름으로 마트를 갔습니다. 마트에 가니까 거기 알바생이 있어서 아저씨! 물건을 찾으려고 불렀습니다. 아저씨! 하고 부르니까 이제 갓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 알바생이 딱 쳐다보더니 야 인마 나 아저씨 아니야. 그럼 뭐예요? 학생이야 인마.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학생 치아가 어디 있어? 그러더니 얼마나 단순해 아이들이. 에? 얼마나 단순해요. 어떤 삼촌이 조카가 7살짜리 조카가 컵라면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니까. 아름아 나 한 젓가락만. 그러니까 아름이가 삼촌은 왜 맨날 한 젓가락 그래? 그러니까 한 젓가락만 줘. 그러니까 다 먹고 난 다음에 젓가락을 하나 쓱 씹더니 야 젓가락. 아기들은 단순합니다. 깨끗합니다. 그 깨끗하고 단순한 아이들에게 훨씬 더러운 여러분들이 뭘 가르친다고 하십니까? 여기 어쩌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사보다 훨씬 단순하고 훨씬 깨끗한 분들일지도 모릅니다. 더 더러운 목사가 뭘 가르친다고 합니까? 뭘 가르친다고?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내 능력을 뽐내지 말고 예수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만 가르칠 뿐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뛰어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만 가르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해결자가 되신다는 사실만 가르치면 됩니다. 예수님만이 네 인생의 마스터 키가 되신다는 사실만 가르쳐주면 됩니다. 뭐 요즘에 보니까 뭐 프로그램 보니까 딱지치기도 있고 물놀이도 있고 뭐 신나는 건 많이 있습니다. 딱지치기가 중요한 것 아니고 물놀이가 중요한 것 아니고 그들 속에 예수를 심어줘서 존 뉴턴이 주일학교만 다니고 교회를 떠났지만 어떤 계기가 왔을 때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서 그 밤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던 것처럼
반드시 이 말씀이 생각나서 언젠가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들 속에 예수를 심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심어주는 성경학교가 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에 맞서 기가 되신다는 사실을 심어주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 여름 성경학교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옷자락을 만진 여인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따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 버림받은 여자가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 그렇게 부르는 주의 음성은 얼마나 부드러웠을까요? 따라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자는 그 모든 걱정, 근심, 분하고 노엽고 아주 그랬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을 거예요. 눈 녹듯. 두 번째 뭐라고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다른 사람은 아무도 봐주지 않는데 주님은 이 딸의, 이 여자의 중심을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 겁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알아주면 여러분의 상급이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냐고 주님만 알아주실 때 여러분의 상급이 쌓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라. 칭찬받으면 상급이 없어져요. 칭찬도 못 받고 이름도 성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쌓여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인사하세요. 옆에 분들에게.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책 읽듯이 그러지 말고요. 권사님, 장로님, 자매님, 여보, 주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힘내요. 그렇게 다시 하세요. 다시 손잡고.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평안히 가라는 거. 평안히 가라. 이 여자에겐 평안이 없습니다. 지금 12년 동안. 어디에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 평안이 있습니까? 어디에 행복이 있습니까? 어디 가면 평안하고 어디 가면 행복하던가요? 사람들이 속상하고 괴로우면 가서 술을 퍼마시고 줄담배를 피우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고 나면 행복합니까? 평안합니까? 세상에는 참된 평안과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만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깨끗이 나왔습니다.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살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해결됐습니다. 예수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아들아, 딸아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괴롭습니까? 주님은 더욱 괴로워하시면서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다. 제가 세상 노래 하나 부를게요. 세상 노래.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반주가 없어서 안 되겠네.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젖은 손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저는 갑자기 노래가 불러졌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주님을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 내게 있어줘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게 있어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생을 살면서 지친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지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을 안고 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안고 웃을 수가 있고 울 수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세 친구, 뉴욕에 69층을 걸어 올라갔던 세 친구는 인생의 마스터키가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그 밤에 호텔에서 세 명이 울고불고 부흥회를 하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석유 사업을 시작했는데 석유 재벌들이 된 거예요. 세계적인 석유 재벌들이 된 거예요. 존 누턴, 웨더포드, 프레스턴, 인터넷에 가서 찾아보세요. 세계적인 석유 재벌이 됐어요. 예수님을 인생의 마스터키로 삼고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더운 여름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스터키를 주님으로 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듯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헌신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